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벌써 2023년하고도 3월이 됐어요. 정말로 세월이 유수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우리 중에는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또 지금 또 안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계속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봐요. 어떤 생각이냐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전부다, 이런 생각들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손을 들지 마세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돈이면 다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인가요?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맞나요?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죠. 돈이 전부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돈이 최고다 라고 우리를 늘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돈을 통해서 권력을 사요. 돈을 통해서 취업을 해요. 돈을 통해서 군대 면제를 받아요. 돈을 통해서 학위를 따요.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요. 그리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뭘 줄까 얘기하면 돈으로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니까. 오늘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욕해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정말로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좀 짧게 8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8가지는 길잖아요. 8이면 길어, 3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짧다고.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양을 어떻게 해요?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빈자로 살아가고 좀 없는 자로 살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부요라는 단어는 그 부유하고 부요는 달라요. 부유는 재물적인 부분이고 부요함은 총체적인 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여기는 재물도 들어가 있고 생명도 들어가 있고 건강도 들어가 있고 지혜도 들어가 있고 우리 모든 부분들이 다 아우러져서 다 들어가 있는 게 부요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요한 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부요한 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감사함으로 자족할 줄 알고 동시에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부유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모든 게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 그것도 부요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도 부유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도 부유함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이 부요하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부요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에는 부요함이 넘칩니다. 복음 그 자체가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우리 안에 부유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부유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해서 그 떡을 내 것으로 취해지는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얻은 거야, 나 모든 게 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랑만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조금 전까지 해서 저녁을 다 한 끼를 맛있게, 정말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 저 이상하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있지만 병들어서, 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로 식사 한 끼를 못 해요. 물 마시는 것도 안 돼요. 내가 어떤 무슨 꿈을 이루고 무슨 활동을 하는 거 제약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모든 수고의 떡을 먹음과 마심과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또 한 걸음 나가서 자랑하는 게 이거 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수의에 왜 주머니가 없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움켜잡으려고 태어났는데 손을 놓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모든 것 가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잠깐 받아서 쓰다가 다시 우리가 그 도네이션, 기부하는 것처럼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내어보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 주신 이 부요함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부요함을 준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부요함이 뭐라 그랬어요? 총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줬어요. 특별한 지혜를 줬어요. 그 부요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줬어요. 70, 80이 됐는데도 60이 넘었는데도 약을 하나도 안 먹어. 병원도 가본 적이 없어. 엄청나게 건강해. 그럼 그 육체로 뭐 할 거예요? 죄지어요? 그 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부요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그 지혜로 인해서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고 아주 지혜로 인해서 아주 기발한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혜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부요함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부유한 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나만 움켜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예배 전에 말씀을 했는데 복권이 여기서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공돈 같은 것이 주어졌다고 쳐봐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걸 헛되게 씁니다. 왜 그래요? 쉽게 벌었기 때문에 쉽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뼈 빠지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상처나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함부로 안 쓰죠. 아무렇게나 안 쓰죠.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요함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좀 해당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요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은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한 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연인들이 서로 남녀가 사랑할 때 오늘 한 번만 사랑하나요? 내일만 사랑하나요? 만날 때마다 사랑하나요? 안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줄 때마다, 선물을 줄 때만 사랑하나요? 이 연인들의 사랑은요, 깨지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주변에 미남이 있어, 미녀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이 여자만 바라봐, 오직 이 남자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외도를 자꾸 해. 우리는 아까 물질 얘기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해, 만물을 더 추구해. 이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에요. 반쪽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연인관계 이런 거 있어봐,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쫑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뭐냐면, 너 나만 사랑할 수 있어? 오직 오로지 온전히 나만 사랑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 정몽주 같은 그런 사랑. 정몽주 아시죠? 칼을 들이대면서 나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죽잖아요. 한 임금을 향한, 한 나라를 위한 사랑. 그 춘향이 어때요? 이 목련만 사랑해. 아무리 이게 해도, 대시를 하고 뭘 해도,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베소 교회, 야, 너희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 내가 진짜 지금 저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희석됐네. 첫사랑이 지금 왜곡됐네. 첫사랑을 지금 버렸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열정을 불태우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칼이 목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몸에 병든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쫓아갈래요. 해바라기가 해를 쫓아서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바라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해준대요. 사랑을 입게 해준다는 거죠. 문제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필요를 따라 주님만 사랑해. 필요를 따라 주님을 찾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근데 주님께는 어떤 게 있냐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귀를 준다는 거예요.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공의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부유함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은혜, 카리스, 이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씻고 둘러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고 주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부유함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8장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이 타이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앞에 타이틀이 하나 더 붙었어. 뭐라고요? 겸손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다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동방의 의인이야. 막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 무슨 사람, 히위 사람, 무슨 사람 다 나와서 그냥 다 재산을 뺏어 가버려. 휘 하고 막 동풍이 불어와갖고 막 맏아들 집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확 무너져서 열자녀가 한날 난시에 다 죽어버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돼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 악창이 생겨, 진물이 생겨, 기와적으로 푹푹 긁고 있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도 지금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죽어. 마누라까지 자기 편이 아니라 마누라까지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후, 소발, 빌닷. 나중에 이제 엘리바스, 소발, 빌닷. 나중에 엘리후가 오죠. 근데 걔네들이 와서 7일 동안 침묵을,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냥 거기서 회개하면서 같이 막 울고 막 뒹굴고 그래. 7일이 지나자마자 냅다 하는 얘기가, 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야, 아닌 꿀뚝에 응? 저기 뭐야 연기 날 일 없잖아. 너가 죄 지어서 그래. 다 이런 모든 건 너가 죄 지어서. 너로 나빠. 회개, 하나님께 돌아와. 다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욥은요, 물론 자기가 나중에 42장에 가서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하지만 욥은 참 겸손해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실제인지는 몰라. 근데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지금 300억 부자야. 이 사람은 300억 부자인데 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0억 부자야. 근데 30억 부자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갑질을 해.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300억 부자가 본 거야. 그래갖고 300억 부자가 이 30억 부자를 참교육을 시키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 부자도 졸부가 있어요. 부자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300억 부자는 굉장히 겸손해. 인격을 인격대로 대우해줘.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어.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다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경외라는 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동시에 그 앞에 겸손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쏟아부어 주셔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과 부유함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어야 돼.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수고해야 돼. 노력해야 돼.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누워서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감 떨어져라, 배 떨어져라, 하늘에서 돈 떨어져라,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내가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애를 써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몫을, 오늘 본문에 뭐냐면 몫이란 단어나 목 달란트, 재능,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건 넘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정치하겠다고 한다고 쳐봐요. 제가 음악 하겠다고 쳐봐. 나는 그런 게 없어. 지금 하면 안 돼. 내가 막 노래를 부른다. 이거 안 돼요. 음치야, 박치야. 그러니까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몫을 줬어요. 반드시 그 목 가운데 자족하면서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부유함을 줘요.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그만큼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종이컵이야. 종이컵에 제가 여기 주전자로 물을 따른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물이 얼만큼 따라질까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물이 얼만큼 따라져요? 아이, 잘 보고 얘기하세요. 얼만큼 따라져요? 그렇죠. 이 종이컵만큼만 따라져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그냥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면 그만큼밖에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이끌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부유함을 주셔요. 우리가 수고하면 그만큼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박사학위를 나온 사람에게 내가 가외를 받아. 그럼 그만큼밖에 안 돼. 지방대에 나온 사람에게 가외를 받아. 그럼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밖에 안 돼. 근데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재물의 부유함을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셔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붙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요. 듣죠? 경청하고 들어요. 그런데 들으면 우리가 뭐냐면 지식이 쌓여요. 머리에 들어와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저 성전을 딱 나가면서 어휴, 오늘 잘 들었네. 아, 오늘 그냥 어떤 강사가 와서 소리만 빽빽 지르고 그러네 가더라. 야. 그렇게 딱 듣고 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면 그게 끝. 그리고 아, 오늘 이런 지식 모르는 걸 깨달았네. 그 지식 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식으로 듣고 머리로 들어. 그 다음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고 여기 새겨서 어떻게 되냐면 저 문을 나가자마자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손과 발로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행동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다 들어. 우리가 다 듣잖아. 근데 그걸 지켜 행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데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없어.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어.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듣는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2절과 8절과 12절 13절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자,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여기 지혜는요, 지식하고 달라요. 우리가 공부해서 이 여기다가 머릿속에 넣는 거,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요, 성경에서 지혜는 뭐냐면 위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와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유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내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주냐면 흘러 넘치게 밟아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작은 시험이든지 뭘 어떤 걸 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 습관이 됐어요. 나쁜 습관은 아니니까 좋은 습관이죠. 차를 타도 기도하고, 이거 좀 보셨죠?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는 거의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건물을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이 건물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이 건물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오늘 지혜를 주셔서 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도 끝도 없이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셔요.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인데 항상 기도할 때 이거였어요. 아이들 우리 3명을 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해서 계속 기도할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과 이력과 기억력과 상상력, 응용력과 집중력, 암기력과 총명과 이러면서 그냥 잔뜩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머리에 손을 대놓고.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근데 얘네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은 4년 내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짧은 시간 가운데도 그리고 공부를 하고 아주 우수 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부유함을 누리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자, 잠언 3장 16절 18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욥기 28장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받으면 부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6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면 부유함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곱씹어 보세요. 아까 제가 계속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내 자랑만 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도와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이 건강 안 주면 재물 얻을 수 있어요? 지혜 안 주면 지혜 안 주면 재물 얻을 수 있어요? 시간 안 주면, 환경과 모든 여건 마련해 주지 않으면, 만남의 복 안 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 이거 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대단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이 기 아니에요. 부는 예를 들면 재물, 돈이라고 하면 기는 뭐냐면 존귀함, 기중 여기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야, 다윗의 고백 멋지지 않아요? 다윗이 임금인데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 아니, 다윗이 얼마나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이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도, 자기 궁을 지어놓고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이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린 사람이 부요함을 누립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헌물은 모든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헌금도 될 수도 있고, 생일헌금도 되고, 뭐 목적 헌금도 될 수도 있고, 건축 헌금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헌물. 그러니까 앞에 제가 얘기한 이 앞에 문구를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와 헌금은 우리는 어느 정도는 드려. 안 드리는 사람도 개 중에 있지만, 개 중에 있어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 전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달아왔어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온전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서울 와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다 했죠. 별별 걸 다 했으니까. 구두 닦기, 뭐 가스 배달부터 시작해서 별별 거 다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 가운데 저는 반드시 11조만큼은 떼먹질 않았어요. 철저하게 챙겼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건 뭐냐면, 자, 1,000원을 벌어서 1,000원. 1,000원에 대한 11조 얼마요? 예? 100원. 그러면 이제 기본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기본은 1,000원 벌었으니까 100원을 띄워놓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요. 1,000원을 벌었는데 11조 100원을 띄면은 맞는데 500원을 해버려요. 여기서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1,000원을 다 해버려 그냥.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가 1,000원을 벌였잖아? 더 못해. 2,000원을 하고 3,000원을 내. 10에 몇 조를 해버려 그냥.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 큰 아이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간증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이 와이랩, 대한민국에서 그 와이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웹툰 회사인데 제일 커요. 우리나라 와이랩이라는 회사에. 거기 이제 웹툰 작가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처음 거기 들어가고 나서는 받은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10원도 안 떼고. 이거 첫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니 젊은 애가 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만날 것도 많은데, 만날 사람도 많은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럼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헌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쓸 것도 많은데 또 11조 해야 돼? 성경금 해야 돼? 감사헌금 해야 돼? 그럼 자꾸 재줘. 이것 저것 자꾸 재.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계산하는 거야. 요건 여기서 요거 써 이렇게 짜 요렇게 짜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산해서 11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계산해서 헌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줄 때 계산해서 똑 그만큼밖에 안 줘요. 진짜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넉넉하게 채우신 분이에요. 자,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유함을 주셔요. 자, 마지막 8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좋은 것을 심는 자에게 부요함을 주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자,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자, 콩 심으면 콩 나, 팥 심으면 팥 나. 나 열심히 공부했어. 막 피 터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그 공부한 만큼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 가. 내가 막 그냥 매일 막 놀아. 그럼 벼락치기 공부해. 그 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근데 앞에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심는데 뭘 심냐 이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 좋은 밭에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가 있지. 돌짝밭이나 뭐 가시밭이나 뭐 그냥 길가에 심어보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어야 돼. 좋은 곳. 좋은 곳을 심어야 돼요.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여차여차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란 강야에 왔어요. 바란 강야에 왔는데 이제 모세가 그러죠. 야, 너희들 지파 한 사람씩 다 불러내. 그래갖고 12명을 뽑았네요. 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있잖아. 너희들 가봐. 거기 가서 거기가 성이 얼마인지 또 무기들은 뭐가 있는지 땅은 어떤지 다 조사하고 와. 그리고 이들이 막 그냥 옥시다에서 가갖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발로 밟아서 봤는데 이놈들이 돌아와서는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휴, 큰일 났다 야. 그거 가면은 안 된다. 그거 우리보다 강해. 어마어마하다. 그들은 막 그냥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온매 기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많은 백성들이 막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와, 있던 놈들 다 있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장대를 할지라도 고인을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10명은 환경을 봤어요. 10명은 높은 산을 봤어요. 10명은 현실을 봤어요. 그러나 이 2명은 이거는 현실은 사실이야. 이 팩트야. 맞지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우리가 이긴다. 가나안 10족속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걸 팍 붙잡고 좋은 것을 심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가 이 2명밖에 못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강야에서 시체로 죽어버려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 부유함은 총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만 국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유함을 갖고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언제까지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누고 그냥 쓰레기만 그냥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 그런 부자가 되보란 말이에요. 그런 부유한 자가 되보란 말이에요. 그 물질 자체는요, 그래서 악도 선도 아니에요. 중립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부유함을 주옵소서. 그걸 붙잡고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해 보세요. 겸손해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좋은 것을 한번 심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이런 부유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